3부 예배는 이제 우리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제 예배당 현장에 계시지 않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오늘 여러분들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름과 아멘이라는 것을 좀 꼭 리뷰로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출석 체크를 좀 하려고 하니까요. 이제 매주 3부 예배 때마다 120, 150까지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드리고 있는데 누가 드리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이 시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반드시 이름하고 아멘이라고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청소년과 어린이는 교회의 미래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늘성 공동체가 하나의 지식을 가르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의 정신을 가르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기쁨을 맛보는 교육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하늘성 공동체 가족들이 가정에서, 군대에서, 해외에서 하늘성 교회를 바라보며 함께 예배에 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이 정후에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정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이런 이제 발전이 이제 이 경제 또 사회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광범위한 연구를 하는 그런 이제 사람인데요. 이분이 오늘 21세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다름이 아니라 공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은 서로 뭐예요? 공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국가 간에 서로 이익을 추구하고 때로는 이념이 다른다고 할지라도 항상 우리가 선을 추구하며 우리가 삶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뭐예요? 공감대, 공감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만이 우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해 갈 수 있지요. 이 공감성을 가지지 못하면 모두가 멸망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21세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 사용을 한 사람은 1909년 미국의 티치너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아인, 프롤롱 이런 이제 단어를 이제 영어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면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전까지는 주로 무슨 단어를 많이 썼냐면 동정, 심패시라 하는 이러한 이제 동정이라는 단어로 이 공감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이 동정이라는 단어하고 공감이라는 단어를 좀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이 동정이라는 단어의 뜻은 자 이러합니다. 스크린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남의 어려운 처지를 자신의 일처럼 알아주거나 가볍게 여기는 불쌍히 여겨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동정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성은 약간 좀 다릅니다. 그 뭐냐면은 상대방이 경험하는 것, 그 사람의 정서의 상태, 생각 등을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고 느끼는 이러한 감정을 고유하는 이 상태를 공감이라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 입장에서 좀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동적인. 근데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는 다르게 뭐예요?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느끼려고 하는 능동적인 그 행위가 이 공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이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공감이란 단어를 성경을 읽다가 좀 찾아본 적이 있어요? 공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좀 있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는데 공감이라는 단어가 있냐 하는 거예요. 단어는 없어요, 이 단어는. 그런데 공감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같은 단어는 수없이 많이 성경에 용어가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자비라는 단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흔히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인자하심,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삼위일체 동일한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단어라,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율법 교사, 서기관, 이들은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교육시키고 또 그것을 기록도 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제 그러한 마음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진정으로 살았으면 주님은 뭐예요? 그들을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이제 뭐예요? 또 기록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예수님이 칭찬해 줘야 되는, 오늘 주님은 결코 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오히려 한탄하셔요. 서글퍼하십니다. 오늘 혹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21세기 문명 시대에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까? 자,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너희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이 세대의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세대의 사람들아. 이 세대라는 말, 우리들이 흔히 익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말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흔히 세대 차이 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치요? 우리 부모하고 자녀들 간의 그런 세대 차이, 뭐 연령상의 이런 차이가 이제 될 수도 있겠죠, 그치요? 또 이제 어떤 시대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제 세대 차이가 또 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신데 어떻게 손주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세대라고 그래요, 구세대라고 그래요? 신세대라고 듣는 할머니는 진짜 멋쟁이요. 근데 대부분이 아마 구세대라는 말을 더 많이 듣지 않을까? 우리들이 흔히 이제 뭐 지난날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이 세대를 구분할 때 구세대, 신세대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이제 이 세대는 이제 우리나라는 30년을 한 세대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년, 60년, 90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시대는요, 이제는 구세대, 신세대 이렇게만 여러분 세대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양식이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가 나오나 되냐면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대요. 참 기가 막히지요? 쌍둥이도 세대, 5초 후에 태어났는데도 그들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니 여러분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오늘 이 세대라는 말을 이제 이 사고방식이나 생활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젊은이들은 어떤 특징과 개성을 가지고서 또 표현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런 게 이야기합니다. X세대, 우리 임덕수 권사님 아셔요? X세대가 뭔지? N세대, 문부터 미니세대, 무슨 뭐 체크세대,
구세대인 저와 같은 또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차이, 세대의 차이는요, 인생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활 양식 자체도 다릅니다. 음식 먹는 것자도 이미 다릅니다. 금방 오늘 우리 젊은이 세대를 보게 되어지면요, 방학 때에 우리 손주 손녀들이 시골에 와가지고 할머니가 밥상을 탁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뭐예요? 찌개에다가 풀떼기 이거 올려놔요. 시골이니까요. 그러면요, 손주들요 밥상머리 앉아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얼른 숟갈 들고 맛있다 하려고 먹어요? 아무것도 없네 그래. 안 먹어요. 세대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확 구분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나마 또 뭐예요? 얼른 구판장이죠. 옛날로 얘기하면 마트 가가지고 소세지라도 사다가 만들어줘야 그나마 먹는 겁니다. 음식 먹는 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어져요. 우리 예수님 동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도 바리새인들과 오늘 율법 교사들은요, 너무 공감하지 못하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면서 이렇게 31절, 32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뭐하지 아니한다? 울지 아니하였담과 같다. 시장터를 비유로 이야기를 해줘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 율법교사들 서기관들, 너희들이 마치 어떠한 자들 같으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서가, 여러분 노랫소리가 들려지고 악기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면, 또 신나는 음악소리가 들려지면 여러분과저도 나도 모르게 어깨가 올라가고 뭐예요? 몸이 움직이는 게 자연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또 죽음을 맞아서 슬퍼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도 뭐예요? 눈물이 뭐예요? 흘러나오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에요. 노래가 나오면 춤추게 되어져 있고 곡소리가 들려지면 뭐예요? 함께 울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뭐예요? 너희들은 뭐하지도 아니하고 춤추지도 아니하고 울지도 아니하는 너다. 너희들은 어쩌면 그렇게 공감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이후에 이 세상에 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원하여 메시지를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정말 선지자 400년 동안 없던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해서 광야에서 뭐해요? 음식도 먹지 아니하면서 금식하며 석청과 함께 먹으면서 뭐해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말씀을 뭐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오늘 사두개인들, 율법교사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세례 요한은 뭐예요? 먹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뭐 들렸다?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말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뭐예요?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십니다. 떡도 드시고요, 그리고 포도주도 마십니다. 그러니까 또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세례요한은 다르게 예수 저 사람은 뭐예요? 식탐이 많아가지고 먹는 것에 환장하는 사람이구만, 이렇게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죄인인 세례와 같은 집에나 들락날락하는 이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매도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뭐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대단한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의, 자신들의 그러한 능력을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이러한 모습.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배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혹이나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메시지를 줍니다. 이 시대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공감의 부재입니다. 경제의 문제, 교육의 문제, 종교의 문제 아니에요. 우리나라는요, OECD 가운데에 11위가 되어지는 경제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요, 미국의 대통령도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교육 지도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렇게 풀리지 아니하고 계속 꼬여가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당과 야당 모두 지금 그들의 행태를 보게 되었지만 자기 주장만 앵무새처럼 계속 되풀이하고 있음을 봅니다.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공감하고 있는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 여야 의원들이 서로 통하지 않으니, 소통이 되지 않으니 여러분 무슨 공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입만 벌리면 국회의원들이, 대표들이 상대방의 잘못과 상대방의 실책만을 공격을 합니다. 말을 해놓고도 아니면 말고식으로 폭로해 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고 있듯이 서로를 향한 칭찬과 격려는 정말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당이 야당이 잘했다고, 야당이 여당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을 정말 들어보기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정치 현실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피해는 누구에게 옵니까? 고스란히 지금 국민에게 다 오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나라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의 희망은 공감해야 희망이 있어요. 여야가 공감해야 합니다. 청와대와 백성이 공감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떠할까요? 치열한 입시 구조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 살벌한 전쟁터와 같은 것이 오늘 한국 교육제도입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시작해서 맞춤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어는 기본이고요. 심지어는 요즘에는요, 유치원까지도 뭐예요? 철학 서적을 읽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글쓰기 지도한다는 명목하에 논술을 해야 된다고. 아니 여러분들, 제가 경험하기로는 대학 들어가서 이제 신학 공부하니까 철학과 신학은 뗄 수 없는 것인데 사상 그런 전집 사놓고 그걸 읽으니까 머리만 빠지더라고. 이놈의 철학서적 읽으려면 머리가 띵해. 아니 대학생도 철학서적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고 정말 힘든데, 아니 유치원생이 철학서적 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라는 겁니까? 이게 오늘 한국 교육의 현실이에요. 동화책 재밌는 거 읽어줘야지요. 왜 철학서적을 읽어줍니까? 유치원생들에게. 초등학교 가면요, 맞춤 교육 시작돼가지고요, 풀방긋 드나들듯 학교 학원 다닙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 조부기 집사님. 그래도 초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말하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나마 다행이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지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요, 자신이 한숨스러워. 내가 공부하는 기계인가? 내가 공부하는 벌레인가?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반항하기 시작해요. 집단 따돌림이 나오고 폭력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탈선, 방황. 이 시대에 여러분들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있는데 중학생.
오죽하면 이런 말이 다 나와요. 북한에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남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남한에는 중2가 있기 때문이래. 중2 학생들이 있어서 도저히 남지 못한대요. 요즘 이 중2들이 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걱정이 돼. 이게 학교를 잘 안 나와가지고. 오죽하면 이런 말까지 다 나왔습니까? 그래도 중학교 시절 또 사춘기 잘 지나고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들어가지요? 이때부터 본격적인 입시 전쟁이 벌어집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든 뭐예요? 아침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2시, 1시까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또 학원 갔다가 이게 사는 건지 도대체 구분할지 모를 정도로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요. 그래도 뭐예요? 견디어가지고 대학 입시 시험을 치르게 되어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다 들어가는 학생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는 뭐예요? 재수는 필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재수는 필수래. 그래서 하여간 들어갔어요. 대학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대학에서 10년 동안 정말 유치원 때부터 뭐예요? 중고 지나면서 대학 딱 들어와서 넓은 캠퍼스에서 처음에 들어가니까 멋있고 좋은 것 같던데 시간 지나다 보니까 뭐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웬 공부 잘하는 애가 이렇게 많은 줄 몰라. 나보다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낙심이 올 수도 있어요. 실망이 옵니다.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과가 전공이 맞지 않습니다. 다른 데로 다 바꿔버린다. 과를 전공을 뭐예요? 전과해 버리는 거야. 맞지 않습니다. 힘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이죠, 전과는. 그런데 뭐예요? 그것도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예 뭐예요? 학교 다니는 걸 이제 뭐예요? 그만두고 또 새로 다시 삼수, 사수 하겠다고 도전을 합니다. 그래도 감사하지요. 이제 4년 잘 공부하고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졸업장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요, 바로 졸업장 절대 안 받아요. 졸업, 재수, 삼수가 있대. 그래가지고 뭐예요? 해외 나가서 언어 연수 받아야 되고요. 스펙 쌓아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취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다니까요. 뭔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 이제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일 뭐예요? 회사 취업할 수 있는 거예요. 다행히 취업하면 감사하죠. 지금요 우리나라 20만 명이 청년 실업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재난 구조할 때에 현 정부가 뭐예요? 청년들에게 50만 원씩 주겠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은 20만 원씩 주겠다고 하고 전 국민 13세 이상 핸드폰 쓰는 사람에게 다 2만 원씩 주겠다고. 왜 이렇게 선심을 쓰고 있습니까? 다 선거 위에요. 제가 많이는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몇몇 분들 젊은이들 함께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 2만 원 통신비 왜 주냐는 거예요. 그거 주지 말고 세금 더 걷지 말라는 거예요. 주는 척하면서 세금은 다 걷어들이는. 근데 왜 그래요? 지금 20대, 30대 젊은 부부들이요 민주당에서 다 탈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요 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잡아야 되니까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금 현 정부를 또 뭐 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당사자입니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어렵고 힘든 시절에 정말로 이 대한민국을 잘 소통하는 나라, 정말 경제대국을 이뤄갈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를 이뤄갈 수 있는 그 희망을 가지고 저는 뭐예요? 저 개인의 소신을 가지고 투표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소통을 가장 우선히 여겼던 현 정부가 가장 그 어느 정부보다도 소통이 잘 안 되는 오늘 청와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을 이루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졸업하고 공부한 우리 젊은이들 여러분들 보세요. 봉사를 학교에서 실기점수로 봉사학점을 여러분들 받아야 되는데 이 봉사학점이 여러분들 왜 합니까? 오늘 심각해집니다.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예요? 스펙 쌓기 위하여서 봉사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우리 이웃의 어렵고 힘든 자들을 함께 부딪히면서 그들이 경험하면서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 좀 그 속에서 보여요. 아프고 힘든 것을 좀 함께 느끼고 경험하는 그것이 진정한 봉사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봉사를 하지 아니하고도 돈만 주면 학점을 많이 주는 이런 학교 평가가 되어지는 이것이 오늘 학교 교육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공감성을 찾기 어려웠던 이 젊은이들이,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성장하여서 과연 적자 생존이 치열한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공감성을 이루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12장 15절 띄워주세요. 방송실.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한번 따라합니다. 함즐 함울. 제가 만들었시오. 함즐 함울. 여러분, 공감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자, 앞에 처음 소개한 공감의 시대라는 책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저자 리프크는 21세기의 화두로 경제학과는 거리가 먼 공감의 문제를 먼저 꺼내요. 21세기에 정말 우리 온 인류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공감이에요. 공감. 치열한 생존 경쟁의 이 시대에 문명에서 벗어나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합하는 공감의 문명 시대를 이루어가야 한다. 믿어 좀 하면 합시다. 미디어를 통해서 네트워크는 잘 형성되어 있지만도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공감이 네트워크가 되어야 됨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시대가 필요해요. 자, 오늘 이 여러분 리프킨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면서 그의 책 서두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이야기 하나를 그가 이제 글을 썼는데요. 1차 세계대전 191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 날이에요. 영국군하고 독일군이 서로 이제 뭐예요? 대치를 하고서 있는 그러한 이제 성탄절 전날 비는 축축 내립니다. 성탄절 전날이니 이들도 성탄절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생각이 납니다. 전쟁 나라에서 동료들, 군인, 전우들이 죽어서 이제 땅에도 묻히지 못한 채 시신들이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리고 대소변도 제대로 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 악한 냄새가 그들의 몸에 배일 정도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전쟁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마치 오늘 우리 코비드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러한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며 성탄절의 그런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 때에, 그때에 독일군 병사들이 어둠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총을 내려놓고 크리스마스 성탄 이브를 생각하며 촛불을 하나씩 들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들의 연합된 합창의 노랫소리가 반대편에 있는 영국군에게 들려집니다. 캐럴송, 그것이 들려질 때에 오늘 이들도 뭐해요? 답하는 마음으로 캐럴송을 함께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향해서 총을 겨누었던 그들이 들고 있던 총을 다 내려놓고 이제 촛불을 들고 서로 앞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의 품에 간직하고 있던 가족의 사진들을 꺼내면서 자신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서로 악수를 나누며
담배를 주고받으며 과자를 함께 나누며 잠시나마 그들은 뭐예요?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고통과 서로의 힘듦을 이제 뒤로하고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함께 보여요. 공감을 느끼며 그 순간을 함께 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촛불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과 함께 할 때에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함께 춤추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함께 부둥켜 안는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전쟁의 순간이었지만 함께 캐롤송을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희망하며 나아갑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라이프 스타일의 철학자이며 저명한 문학사상가이자 작가인 라만 크루즈나릭이라는 분은 공감하는 능력이라는 책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SNS, 즉 오늘 우리의 미디어를 통하여서 여러분과저의 모든 소통이 이제는 뭐예요? 말보다는 뭐예요? 문자로 모든 것이 소통하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SNS의 삶을 그러한 이제 살아가는 현대인들, 집단 지성이 놀라운 결과를 내놓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수없이 지금 정말로 일주일 후에나 한 달 후에나 저 반대편에 있는 지구상에 일어났던 일들을 소식을 접해야 했던 우리들, 이제는 뭐예요? 1분 만에 5분 만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나라의 소식도 들을 수 있는 오늘의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수없이 보도가 되어지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여러분 아픔들, 재난들, 고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끼고 있습니까? 어저께 교역자 회의를 가지면서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회의를 하는데도 문자가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우리 6명 있는 다 들어와요. 어디에서 왔느냐? 중대본부. 저는 생각해 봤어요. 좀 적당히 보내지. 어떤 때는 여러분들 피곤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짜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자는 공짜로 보내줘요? 다 국민 세금인데. 여러분, 1원만 치더라도요, 5천만이니까 5천만 원이요. 여러분, 이거 간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20원 치고는요, 엄청난 겁니다, 그 돈이. 그거 여러분들 한 번 보내는데 그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다 세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중대본부만 보냅니까? 아산시에서 보내지요? 견디다 못해 교회에서도 안내 문자를 보내니 그래도 교회는 일주일에는 한 번 보내지.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SNS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거요, 온 세계 사람들을, 온 국민들을 뭐예요? 피곤에 빠지게 버리고 말아요. 공감성을 느끼기보다는 뭐예요? 이제 뭐예요? 공감 피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만 크루즈나릭이라는 분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두가 공감의 힘을 원하는데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갖추어야 되고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정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교사와 서기관 그들과 같이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먼저 공감의 마음을 품어라. 공감의 노래를 부르라.
여러분, 가족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지금 집사람도 있고 아들도 있지만 이제 미국에 딸이 들어가기 전에 작년 5월에 저희 가정에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저는 오늘 여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저의 상황과 심정을 제가 기록해 놓은 것이 저희 컴퓨터에 그대로 내장되어 있습니다.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식탁에 네 식구가 같이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고 그리고 함께 아픔을 나누었습니다. 서로 울고 서로 껴안고 함께 공감을 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오늘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의 공감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여러분들 직장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복음의 부름 앞에 회개의 애통으로 울 줄 아는 우리의 삶이 필요하고 그 구원의 감격에 기쁨으로 춤출 줄 아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 세대요, 예수 세대요, 천국 세대의 성도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공감하는 능력이 부재하는 오늘 이 시대에 적자생존, 생존 경쟁에 많은 사람들이 혈안되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함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복음 세대, 천국 세대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